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2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37장부터는요,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이 바뀝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시드기야 왕 9년에서 11년 사이에 벌어진 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세운 왕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많은 피해를 끼쳤고 많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포로로 끌려갔고 이 새로운 왕도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한마디로요, 이제는 이 나라가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패망해도 할 말이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왕궁에 있는 바벨론에 반대하는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세운 왕이니까 당연히 시드기야는요,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지녀야겠지요. 하지만 이 권세를 쥐고 있던 이 대신들과 귀족들의 압박에 의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게 되면요,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대신들의 눈치와 이 권세자들, 귀족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시드기야는요, 이 대신들의 압박에 굴복해서 통치 9년에 애굽의 바로와 공모해서 이 바벨론의 반역을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요, 그 대가로 즉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지요. 어쩌면요, 바벨론은 이 자신들이 세운 시드기야를 그 지방에 총독 삼아서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가 애굽과 연계해서 반역하지만 않았다면 유다를 그냥 유지시켰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요, 대신들과 귀족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어쩌면 시드기야는 이사야 때의 역사를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로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나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 그 18만 5천 명이었는데 그들을 갖다가 기도로 물리쳤던 기억을 그도 기억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을 물리쳐 달라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헛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요청을 하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요청을 하려면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돌아오고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규모의 회개와 돌이킴이라도 하고 나서 이러한 요청을 해야 이 정상적인 요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러한 요청이 있기 전에 유다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행하지도 않는데 이 무조건 도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참 염치 없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요, 단호하게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음 단락은요,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당시에 바벨론에 밀려나 있던 이 애굽이요,
힘을 회복해서 유다로 다시 진격한다라는 소문이 유다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의 군사들이요, 당장은 좀 싸움이 불리한지 그 포위를 풀고 잠시 좀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요, 그에 따른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렇게 희망이 보일 때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시의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이 희년의 법을 어겼음을 회개했습니다. 종으로 삼은 동족을 이 법에 의하면요, 희년의 법에 의하면 7년이 지나면 그들을 풀어줘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동족들을 풀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자유하게 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나름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행한 거 맞습니다. 그 결과로 어쩌면요, 응답일지도 모르겠지요, 애굽이 진격해 올 때에 잠시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물러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완전히 바벨론이 패망해서 물러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안전해진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결론이 날 때까지 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바르게 굳건히 서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풀어준 종들을 다시 강제로 그들을 잡아들여서 다시 자신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종이 있다 없으니까 불편하고 힘드니까 다시 붙잡아 온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한 회개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짓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상황이지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뻐하시고 도움을 주실까 이렇게 행하다가 어느 정도 좀 상황이 좀 모면된 것 같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에요. 응답받고 나니까 바로 돌아서는 악한 모습. 이거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응답받기 위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뭐 난리를 다 떨다가 내가 기도한 그 제목이 다 응답되어지고 완성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응답받은 거 들고서 즐기러 세상으로 뛰어가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의 악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응답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다가 응답받고 나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 죄악을 범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드기야는요,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17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도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시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다? 염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염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염치 없는 모습을 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건 많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건 정말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의무는 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 바벨론이 세운 왕이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 말을 아마도 따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그는 참 선지자로 참 예언자로 여기고 그에게 묻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유다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 대신들과 귀족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상하게도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들 앞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이러한 말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길이 살 길임을 알면서도 확신도 없고 자신이 감수해야 되는 손해를 감수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 백성들도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 당시 바벨론에 견줄 수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되는 그 애굽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 결과로 유다를 향한다 했던 그 애굽 군사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애굽 군사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도울 거라 생각했던 그 애굽 군사, 바벨론에 물리쳐 줄 거라 생각했던 그 애굽 군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러났던 바벨론의 군사가 화가 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죠. 이제는요, 조금 전보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대로 이제 멸망하고 패망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시지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내가 그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하나님께서 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그 돌이킴과 노력도 하나도 하지 않는데 어찌 무작정 그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기만을 원하며 살아갑니까? 유다와의 시드기야 왕의 그 염치 없는 모습을 보면서요, 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염치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며 반성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염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회복도 돌보심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염치 있는 신앙인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는 신앙인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유다의 악한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인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